우리 성도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씩 하나 있어요.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때 우리 주일학교도 그래서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있기는 있는데 속으로 아멘을 하고, 또 찬송도 해도 크게를 안 하고 그 찬송 하나 하면서 생명을 다하고, 이게 마지막 찬송이다 하고 힘을 다해서 목이 새도록 막 찬송을 해야 되는데 속으로 찬송해요. 그리고 속으로 찬송하니까 졸음이 오고 다른 생각이 나고, 이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입술의 열매를 성경은 맺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한 번 찬송을 해도 그게 마지막 찬송이라 생각하고 헌심을 다해야 되는데 건성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만 크게 찬송해도 밖으로 나갈 정도로 아무 우렁차고 아마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크게 안 해. 우리 주일학교도 보니까 선생들이 그러니 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아니 여기 앉아서 마이크 가지고 찬송하는 이 청년들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찬송하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또 아멘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속으로 찬송을 하고 속으로 아멘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바꿨어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보셔봐요. 거기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고, 4절에 보니까 그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그랬고, 또 5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그랬고, 또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그랬고,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보라는 단어가 거기가 지금 5개가 있어요. 10절까지 있는 그 말씀 중에 5번이나 본다는 그런 단어가 거기에 이제 같이 있어요. 본다는 게 뭐예요?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 아니요? 알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뭐하러 봐? 알기 위해서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막 여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 그냥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 보겠어요? 아니 과부의 두 랩분도 보시고, 거기도 가보면 21장에 가면 그게 나오죠? 21장인가요? 21장에 가면 과부 두 랩돈 21장에 보면은 거기도 보게 됐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 연복게 놓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연복게 놓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넣는 것을 또 보시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과부가 드리는 것도 보시고 또 부자가 드리는 것도 보시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안 보시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안 보시겠냐고. 그런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받으셔야 되지. 안 받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열의가 없고 사모하는 심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찬송 드리고 들어가면 잠이 오는 거예요. 왜? 그동안 그냥 건성을 했기 때문에. 가사를 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걸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걸 보시고 어떤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가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한 농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씨를 심었죠. 무슨 씨를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예요.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심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무슨 씨를 뿌렸어요? 믿음의 씨를 우리한테 뿌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씨를 우리가 뿌렸으니까 반드시 주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열기를 원해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 밭에 우리에게 믿음을 심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씨를 심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씨예요. 그분은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를 우리에게 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거두실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이 잡초가 있고 곡식이 있어요. 이 잡초는 농부가 없어도, 주인이 없어도 잘 자라요. 잡초가 무슨 주인이 필요해요? 주인 자체도 없죠.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러나 곡식은 절대적으로 농부가 없으면, 그 주인이 없으면 그 잡초에서 먹혀버리고 곡식을 열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곡식인 이 주인이 있어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심으셨으니 반드시 거둘 텐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거둬야 되죠.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고 그만 사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가 권세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권세자라는 것은 자기를 제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권세자예요. 이것은 마귀가 스스로 권세자가 되기를 위해서 스스로 살려고 자기가 더 교만해서 높아져서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고 그분만이 창조주가 되시지, 내가 스스로 살려가는 거, 그 자기 권세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꺾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씹었다고 그러죠. 오늘날 우리 학생들도 그러대. 내가 전화했는데요, 전화 씹었어요. 말씀을 꺾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꺾었다는 거 아니에요? 꺾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죄종이 얘기해도 말씀 꺾어버려요. 씹어버리고 맙니다. 빠르요. 하나님 말씀도 꺾어버려요. 씹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선포돼도 그거 그냥 씹어버려. 그것은 뭐예요? 씹는다는 것은 자기가 권세자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또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자기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어릴 때 부모가 있었어요. 어릴 때는 부모 말씀 잘 듣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그때는 부모가 필요 없는 줄로 알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거는 사춘기는 반드시 거쳐야 돼. 왜? 자기 인격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인격이 자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사춘기가 거쳐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는 반드시 또 지켜줘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다 질서가 지켜져야 돼요. 또 자기 혼자 스스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질서는 자기를 누군가가 보고 계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지금은 사춘기만 되면 에덴에서부터 그
자기 스스로 살려고 했던 그 습성이 지금도 상실되었기 때문에 불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다니던 사람도 그때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죠. 어린 애기들이 가출해요. 부모 타치받기 싫다는 거지. 가출해버립니다. 될 수 있으면 혼자 살려고 막 싫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불신앙이죠. 권세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권세자가 돼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 누가 최고 권세자입니까? 교회에서 누가 최고 권세자예요? 내가 권세자예요? 장로나 권사가 권세자입니까? 권세자는 초신자가 권세자예요. 초신자는 하나 두고 두면 얼마나 그거 혹시라도 상처받아서 또 안 나오고 또 문제가 대까먹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상처받을까 봐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 이 초신자가 권세자입니다. 어린 애기 같으죠. 집에서는 누가 권세자예요? 집에서 누가 최고 어른입니까? 할아버지가 어른이에요? 말 못하고 금방 태어난 갓내내기가 그게 권세자라니까? 생각해 보셔봐. 할아버지 뭐 계신다고 걔가 안 울어요? 할아버지 계신다고 똥 안 싸? 엉엉 울리고 더 크게 울죠? 봐달라고? 이게 어린애기가 권세자예요. 갓난애기. 애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 그렇게 겨울이면 쩔쩔 매는 거예요. 걔가 잠자는데, 애기 잠자는데 혹시라도 깨까무서서 말도 크게 못해. 나 우리 큰딸도 하은이 그때 어렸을 때 왔을 때 내가 킁킁거리기를 잘하는데 내가 기침만 해도 애가 번쩍번쩍 깨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안 하려고, 기침을 안 하려고 한쪽에 가서 하고, 그랬어요. 걔가 권세자예요. 걔가 권세자. 응? 오늘 우리는 내 위에 아나무인격으로 내가 권세자가 되어서 누리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내 위에 권세자가 있어야 되지, 내 위에 권세자가 없어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무인격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예수가 내 권세자가 돼야 돼요.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권세도 우리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권세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줄로 만화무인격으로 덤비면 자기가 권세자는 거죠.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권세 부리는 자를 결코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정원사가 있어요. 정원사는 나무를 잘 깎아주죠. 처음에는 무성하게 자랐던 것도 잘 깎아놓으면 그 나무가 얼마나 멋있고 이쁜지 몰라요.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원사가 나무를 깎아주듯이 우리는 나무가 돼야 돼. 그래서 정원사인 하나님 우리를 마음대로 나를 어떤 방향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가. 어떤 나무는 3층, 5층 탑을 만드는 나무도 있는가 하면 어떤 건 넘어진 상태로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 시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정원사가 만들고 싶은 마음대로 그 나무를 잘 다듬어서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나무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서 내 스스로 따라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게 싫습니다. 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올바르게 이쁘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무가 돼서 주님이 깎아주는 대로, 만들어주는 대로 그걸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나는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가야 되지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되지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이로다. 내가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해도 다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나는 싫어도, 나는 기도하기 싫어도 나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가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가려면 아니 하나님을 뭐하러 내 멘토로 여기고 그분을 내 권세자로 위로 올려줬습니까? 하나님 내 권세자라니까. 그분 스스로 계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지 누구도 스스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혜의 신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분인데 하찮은 내가 그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기 눈으로 비춰서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고. 그것은 개눈이야, 개눈. 내가 항상 볼 때마다 그래요. 아니 큰 개 머리 하나뿐이 안 돼요. 얼마나 개가 큰지 송아지만 해. 그 작은 개는 머리 하나도 안 돼. 주둥아리 하나만 뿐이 안 돼. 좀 많은 것이 큰 개가 밥을 먹는데 지가 탕탕 덤벼 들어가서 지가 먹어버려요. 그러고서 물 올라가면 앙앙 그러고 소리 지르고 가서 입을 막 텅텅 물어버려요. 큰 개가 도망가. 저도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작은 줄 알으면 입에 딱 넣어버리지. 그게 놔두겠어요. 이렇게 자기 눈에 그런 맹견이나 개 같은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주가 어디 있겠어요? 예시가 잘못됐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우리 보는 눈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눈이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직 나에게는 주인이 있어야 돼. 나에게 반드시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이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볼 게 없어요. 그 벗어나면 무슨 것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되지. 내가 스스로를 만들고 하나님을 내 길로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액세서리로 무슨 장사하는데 하나의 액세서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참 우리 신앙생활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오늘날 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왜 난리 나는 줄 압니까? 민주주의를 찾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기는 왕정체제예요. 독재예요. 그 독재가 누가 교회예요? 독재자가 누굽니까?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져 나가는 것이고 그대로 되어가는 것이지 여기 무슨 장로들 밑에 앉고 권사들 몇 명 앉아서 서로 토론해가지고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앙의 논리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장로가 100명, 50명, 30명 되면 다 거기서
목사가 무슨 일 하다가도 자기들이 결정권을 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데 자기들이 다수결로 해가지고 많으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무슨 권세자, 하나님의 권세자지? 교회는 권세자 한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트에서도 백화점 같은 데서도 돈이 있어도 내가 사기 싫으면 마음이 없으면 안 삽니다. 마음만 있으면 사지요. 이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사든지 말든지 그 자기 마음이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주님은 반드시 너 교회 나오면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보면 너는 와서 살아.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1장 55장 보겠습니다. 교회는 마트가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이 통제하고 계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목사가 가르쳐주는 것을 사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사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아 저건 내가 아니요. 취사 선택하고 말씀 꺾어버리고 말씀 씹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돈 드립니까? 하나님 것을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진열대를 지금 다 여기다 맞춰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지금도 내가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에서든지 내가 사야 되지. 안 사고 말씀 씹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은사를 살려고 아니 보니까 방언도 하고 귀신 병든 자도 고치니까 어떤 박수가 살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해버리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 은사를 돈 주고 살라고 주님은 분명히 값없이 돈 없이 네가 사모해서 하나님 걸 사야 되지 뭘로 살라고 그러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어요. 예수 안에 우리 신령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으니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서 우리 안에 모셔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여기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많은 지금 밥상 앞에서 먹지 않고 굶어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사고 여기 앉아 있으면 굶어 죽지요. 아니 3년씩 4년씩 돌다만 하고 갔으면 굶어 죽었지요. 영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샀으니까. 사야 되는데 어떤 거든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 밥상 차려주니까 졸기만 하고 있다가 갔는데 졸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 밥 먹으러 깨니까 성질 비리고 막 깨니까 뭐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밥상 차려도 안 먹으면 굶어 죽지요. 주님은 반드시 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담겨진 예수 이름을 다 사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도 사고 영생도 사고 능력도 사고 은사도 사고 다 사서 값없이 사서 그걸 사용해야 되죠. 은사나 물질 이런 거 하나를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오직 이 세상에 있을 때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안 사가지고 얼마나 폭폭하게 사냔 말이에요. 오늘날 사지 않고 다른 생각 앉아있고 여기는 종교생활을 하려고 앉아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참으로 사모하는 심령이 돼서 목숨을 다해서 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셔야 되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열심만 내지 믿음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겉만 번드름하고 회칠한 무덤 같으면 겉과 속이 달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속이 참으로 야무져야 되죠. 야물차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한번 딱 떨어지면요, 그 말씀은 어디든지 들어가는 것이지 그 말씀이 다시 하늘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 그런 게 있는군요.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늘에서 헐몬산에서 이슬이 떨어져서 점점 더 큰 이슬이 돼서 강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다시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없다고 거기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또 하나,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린 그 하나님의 그 옷깃을 그 내림과 똑같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한번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비가 오면은 다시 열매 곡식을 맺듯이 맺는데, 하나님 말씀도 한번 선포되면 누구한테나가는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포되지만 내가 말씀하는 거, 이 말씀도 우리 유튜브에 가보면 지금 15명도 누가 들어오고, 어떤 25번 들어오고, 어떤 50명도 들어오고, 내가 설교한 것이 바로는 안 들었더라도 누군가는 보고서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시 안 보잖아요.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못 보고 다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는 그 한마디의 설교가 그들에게 복이 되고 듣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반드시 씨를 내듯이 한번 떨어진 말씀은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 네가 들어가든지 거기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빌지만 그 집에서 싫어하면 거기 발에 먼지를 떨고 나와라. 그럼 그 누구한테 간다겠어? 자기한테 갔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 가지 안 가죠. 1대1로 해놨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한테 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시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삭개오에 대한 얘기 아까도 잠깐 봤잖아요.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예수께서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왜 하셨을까? 여러 가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의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나는 여기서 볼 때, 내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을 때, 이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해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보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알려고 보기를 원하죠. 봐야 알으니까.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서 또 어떤 사람인가 알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보려고 갔고 안 보이니까 다시 또 뽕나무에 보려고 또 올라간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다. 알기 위해서. 여기는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고 쫓아갔고, 알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었어요. 그 마음을 주님은 거기 보셨어요. 주님은 예수께서 그 일을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야, 저 위를 쳐다보시면서 그 마음을 본 거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그 마음이 있었고, 또 안 보이니까,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보려가는 그 사모함의 그 삭개오를 주님은 전혀 그런 사모하는 심령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시고 있죠. 우르르 보시고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기는 보는데, 똑같이 보기는 보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를. 무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걸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러 들어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을 알려고 하고 주님을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또 그랬잖아요. 삭개오는 또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오되 주여 폿이 없어서, 지 마음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폿이 없어서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거기 보잖아요. 내가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가 나눠 주겠나이다. 또 너희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는 계속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나 좀 봐주세요. 삭개오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신앙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삭개오는 하루 저녁 주님 모시려고 큰 노력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모시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려고 알으려고 해야 되냔 말이죠. 모셨으면 이제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고 참으로 신앙 고백을 자꾸 해나가야 되고, 이런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이 삭개오 같이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의 사모함. 내가 그렇게 얘기해, 처음에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찬양하는 것을 진짜 네가 그렇게 이 찬양 드리듯이 그 찬양을 네가 그렇게 네 마음이냐, 그게? 주님 그렇습니다 할 정도로 헌심의 복이 터지라고 찬양 부르는 그런 사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 삭개오는 주님 잠깐 보려고 그 세리장인데,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올라간다는 거 어디 저기 뭐 유명한 가수 온다고 그런 사람 올라가겠어요?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아나무 인격으로 그야말로 모든 거 자기의 모든 거 다 체면체리 다 버리고 주님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지금 나왔다면 이제 주님이 원하는, 주님 만나려고 나 좀 만나달라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찬양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막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 찬양 가사는 너무 좋아. 참으로 그 찬양 하루 종일 불러도 되고 1시간 정도 불러도 좋을 정도의 그런 찬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0번 불러도 똑같이 응얼거리기만 하고 한 번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냐, 그 소리. 그렇게 하나님 예수가 필요 없어요? 주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까? 내가 권세자가 돼버렸어요? 주님이 당신들이 아쉬워하겠어요? 주님은 다 끝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분은 하늘에서 모든 걸 이루어졌다니까. 그분은 태초에 영원전에 있었던 그 경륜이 다 일어났어요. 아들이 후사로서 하늘을 상속하는 것이, 그것도 어떻게 인자로서 출산과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들이 인자로서 통치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오늘 오기 전에 여호와 사자로 통치시켰고, 주님이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니까. 주님을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아쉬운 거 없어. 아쉬운 거는 우리가 아쉽다니까. 주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나 좀 도와달라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보시는가를 자꾸 내가 나타내서 주님의 얼굴이 나를 뵙게 만들어야 되지. 사모하는 심령에게 절대적으로 주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만나주려면 만나주고 싫으면 마세요. 그런 수가 어디냐고. 아니,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없으면 살아요. 그들이 오죽했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불합함이 있으면 나는 너희들 나타나지 않는다. 너희들 떠나갔다. 그래서 너희들 대소변 볼 때 삽을 가져가서 파서 땅을 파고 거기다 배설하고 묻어버려라. 더러우면 내가 너희들 떠나겠다.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정결하게 했겠어요.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살아? 당장에 내일부터 밥거리가 없는데, 당장에 내일부터 못 사는데, 추위와 더위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오늘날 우리 영적 생활이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이 삭개오가 참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큰 노력을 하듯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그래서 주님은 뭐라 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있는 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의 권사자로 모시고, 내가 권세자가 아니라 예수를 권세자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내가 살려고 참으로 내가 살아가야 돼. 세상 임금 우리는 모시던 자들이잖아요. 세상 임금으로 살던 자 아니에요? 귀신에게 쫓겨다니던 자들 아니에요? 이제는 변형이 됐으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지.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야지. 아니, 아까 우리 어떤 우리 목사님한테 갔더니 개 얘기를 하더라고. 개가 우리 은택이 선생님도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 저 개는 우리 교회 권찰이야, 권찰. 권찰이 뭔가 알죠? 권찰이랴. 권찰은 교회 모든 거 다 심부름하고 예배 준비하고 다 하는 게 권찰이에요. 우리는 권찰이라는 직분을 안 뒀지만 권찰이라고. 예배 중에도 앉아 있다가 마지막 송 그런 데는 우리는 아무거나 이렇게 은혜되는 찬송을 성령상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는 떠나가기 전 성경에 찬송에 나와 있는 그 폐 찬송이 있어요. 꼭 그런 찬송을 부르거든. 그런 교회에서는 폐 찬송 부르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난답니다. 이제 가려고. 그리고 집에서도 목사님이 넥타이 딱 매고 나오기만 하면 교회 가는 줄 알고 젊은 앞서간다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이때 다 듣고 폐 찬송 하면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려고. 우리는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잠이 깊어들었는지 마지막 찬양 부를 때도 모르고 기도가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놓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힘이 없고 그렇게 허접하게 예배에서 되겠습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참 헌심을 다해서 한 번을 불러도 그러면 하나님 번쩍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에 해결되는 것인데, 여러분 저 다윗이라는 사람 봐봐요. 다윗이 어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그거 한번 그 죽기를 각오하고 간 거 아니야?
아니 그 육적 장신 네피리같이 생긴 그 거인이에요. 성경에 거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이 2번, 3배 되는 그런 거인이에요. 거인이라고 그 물가쁘지 안 나는 이 다윗은 조만한데 죽기를 각오하고 16살 먹은 얼마 먹지도 않은 것이 가서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누구를 의지하고 바꿨어? 이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고 한 거잖아요. 그거 한 번 해서 한 번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후에는 그 어떤 일에 왕을 시켜줬는데도 한 번이기도 왕을 시켜주고 왕 시켜주고도 살인자고 간음자고 청부살인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갸를 지켜줬다니까 그 다윗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는 그 문을 열어놓은 문으로 사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한 번 만나야 된다니까. 한 번 주님 앞에 마음에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푸른 초장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좀 잘못해도 그 한 번 잘 받았던 것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런 하나님이셔. 근데 한 번을 못 만나고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예배 한 번으로 인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이제야 알았노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올 것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그 한 번 잘함으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것도 알려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고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은 내가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막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만나려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나 필요한 분 같이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손해나겠지.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없으면 하나님 더 좋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금방 다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라. 자꾸 공부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알려고 그리고 막 이런 노력을 하고 사모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요. 반드시 만나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만나줘요.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만나줘. 안 만나면 살아계신 분이 아니죠. 안 만나면 우리가 잘못 시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만나준다고. 나는 그분을 만난 사람이에요. 지금도 만나요. 지금 내가 잘못하는 거 있어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제대로 다 가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